안녕하십니까? 지혜와 통찰의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밝히는 등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긍정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선한 영향력의 씨앗이 되며 그 씨앗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내면의 거인을 깨우는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영웅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리더이며 당신 삶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이 말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우상처럼 떠받들며 살아갑니다. 그들처럼 되고 싶어하고 끊임없이 다른 누군가의 그림자를 줬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은 자기 자신이라는 무한한 잠재력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당신은 그저 다른 사람을 흉내내고 그들의 복제품이 되고 마침내 그 사람 자체가 되어버립니다. 그 끝에는 진짜 나의 상실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우러러보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당신을 실망시킬 수 있고 당신도 누군가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완벽한 존재로 떠받드는 순간 그 사람이 무너져 내릴 때 당신의 시간과 감정 또한 함께 무너져 내립니다. 스스로에게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 자신의 영웅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라는 존재에 대해 당신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 100%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오직 당신 자신에게만 집중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기 위해 오로지 당신 내면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탐구하지 않음으로써 너무나 많은 가능성을 허공에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자신의 가장 위대한 잠재력이 무엇이었는지 알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제가 당신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언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절대로 쉬운 길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당신의 인생에서 쉬운 길은 파멸로 향하는 단 하나의 길입니다. 그것은 명백한 파멸의 길입니다. 혹시 6분 만에 볶음 만들기 같은 말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모든 것을 빨리 얻고 싶어 합니다. 물론 빠른 길을 통해 원하는 것을 잠시 손에 넣을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영원한 변화입니다. 그 영원한 변화는 오직 힘든 길을 통해서만 찾아옵니다.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은 당신에게 영구적인 결과를 선물합니다. 반면에 쉬운 길은 잠깐의 위안만을 줄 뿐 결국 당신을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힘든 길은 당신의 영혼 곳곳에 단단한 굳은 살을 박이게 합니다. 그 굳은 살은 한번 생기면 영원히 당신을 지켜주는 갑옷이 됩니다. 당신은 그 갑옷을 얻기 위해 쏟아부었던 땀과 노력의 가치를 알기에 그것을 결코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이 인생에서 그토록 원하던 곳에 마침내 도달했을 때 그 목표를 이루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그 순간에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아직 그곳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는 느낌이 드는 바로 그 순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주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당신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란 끊임없이 나아지거나 혹은 나빠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결코 제자리에 머무는 법은 없습니다. 여정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편안히 주저앉아
나는 마침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고 만족하는 순간 당신이 해야 할 최선의 행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망할 산에서 최대한 빨리 굴러떨어져 내려와 다시 오를 다음 산을 찾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음 도전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당신의 문제와 과거는 다른 사람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물론 당신의 가장 가까운 몇몇 사람들은 당신이 겪는 일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문제와 삶에 집중하느라 여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 끔찍한 일을 겪고 새로운 환경으로 옮겨졌을 때 세상에서 가장 큰 동정 파티가 저를 기다릴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풍선과 케이크, 아이스크림, 그리고 따뜻한 포옹을 기대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마치 그 모든 고통과 공포가 전혀 없었던 것처럼 세상은 평온했습니다. 저를 맡아주신 분은 동정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제 껍질을 단단하게 만드는 데에만 몰두했고 정확히 그렇게 했습니다. 동정은 처음에는 마음을 달래주는 연고처럼 느껴지지만 이내 독으로 변합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당신의 불평에 공감해주고 당신의 힘든 상황을 인정해줄 때 그것은 위로처럼 다가옵니다. 하지만 동정이 주는 편안함이 커질수록 당신은 외부의 인정에 더욱더 목마르게 되고 점점 더 독립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인생에서 앞으로 나아갈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연민의 악순환입니다. 그것은 자존감과 내면의 힘을 갉아먹고 성공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연이은 실패 속에서 당신은 스스로를 동정하려는 유혹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공평하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어진 일이 내 수준에 맞지 않는다고 느끼며 세상이나 하나님 혹은 운명이 우리를 어울리지 않는 상자 안에 가두었다고 원망합니다. 과거에 제가 병원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할 때 저는 그 일이 제게 너무 하찮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나는 여기에 있고 싶지 않아라고 소리치는 내면의 목소리와 함께 출근했습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은 제 삶 전체를 감염시켰습니다. 저는 감정을 먹는 것으로 풀었고 몸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났으며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다른 삶을 원했지만 저의 끔찍한 태도가 그 어떤 변화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가엾게 여기며 보내는 1분 1초는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는 시간입니다. 체육관에서 보낼 수 있었던 또 다른 아침을 놓치는 것이고 공부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저녁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꿈과 야망, 그리고 평생 마음속에 품어온 가장 깊은 열망을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또 하루를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과 후회에 사로잡혀 현재를 도둑맞고 있습니다. 과거의 감정이 그들의 삶 전체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약혼자에게 파혼을 당했든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든 언젠가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 자신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딴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든 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움을 느끼고 공감할 수는 있지만 저의 공감이 당신을 아무데도 데려다주지 못합니다. 제가 상처받은 어린 아이였을 때 스스로를 동정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도움이 되었던 것은 맡겨진 일을 제대로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1분 1초를 아끼는 수집가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일찍 일어날수록, 더 많이 행동할수록 자기 연민이라는 늪에 머무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그러면 저는 더 강해지고 저와 다른 사람들 사이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게 됩니다. 위대함으로 이끄는 가치와 우선순위를 스스로 배양하여 무리에서 벗어날 때 산더미 같던 역경과 고난은 그저 작은 과속방지턱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적응하는 법을 배우는 자만이 살아남고 번성합니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대신 전략을 세우고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십시오. 당신이 적응하기 시작하면 당신에게 닥쳐오는 모든 것이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디딤돌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높은 연봉과 존경받는 직업은 보통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 시작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발전을 위해 완수해야 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굳은 일들을 기회가 아닌 짐으로 여깁니다. 그것이 그들의 배움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모든 하찮은 일과 겸손을 요구하는 저임금 직업 속에서 교훈을 찾아내야 합니다. 저는 과거 경비원으로 일할 때 그 경험의 가치를 인정할 만큼 겸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태도는 끔찍했습니다. 저는 훨씬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거의 모든 사람이 맨 밑바닥에서 시작한다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점에서부터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태도와 행동입니다. 겸손은 자기 연민의 해독제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현실에 단단히 발붙이게 하고 감정을 제어하게 해줍니다. 그렇다고 초급 수준의 직업에 만족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저 역시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며 동시에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우려는 굶주림을 유지해야 합니다. 접시를 닫고 햄버거를 뒤집고 뜨거운 튀김기 앞에서 땀을 흘리고 공사 현장을 쓸고 우편실에서 일하고 전화를 받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숙련도를 쌓는 방법입니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 분야의 모든 측면을 배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함과 특권의식에 짓눌려 있다면 결코 비상할 수 없습니다. 겸손은 당신의 척추를 단단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당신 자신 안에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엄청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끄고 나가서 그래, 난 이제 의욕이 넘쳐 라고 외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추진력이나 집착이 없다면 그 동기부여는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동기부여는 청구서가 모두 지불되고 아내나 남편과의 관계가 좋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최고조에 달합니다. 진정한 강자는 모든 것이 지옥처럼 무너져 내리고 산산조각 났을 때 그래도 나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우리는 스마트폰과 컴퓨터에 둘러싸여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세상이 너무 빨라서 우리는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뇌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속 아주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당신이 누구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당신의 목적은 무엇인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이나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왜 태어났는지조차 알아낼 수 없습니다. 마음속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앉아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자문할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머릿속에 너무나 많은 다른 목소리들이 떠다녀서 제대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위해 당신은 마음속 아주 어두운 곳에서 홀로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의 아주 일부만을 사용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저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기억이 있습니다. 24살 때 제 몸무게는 136kg에 육박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저를 짓누르던 감정들에 그저 굴복해버렸다면 저는 최저임금을 받는 일을 하며 180kg의 거구로 살다가 관 속에 누워 죽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의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영원히 알지 못한 채로 말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시각화를 통해 큰 힘을 얻는 사람입니다. 저를 계속 나아가게 하는 상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닐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커다란 기록표를 가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당신이 그곳에 갈 자격을 얻어 천국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맞이하실 겁니다. 제가 만약 136kg의 모습으로 그곳에 도착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복에 천국에 온 것을 축하하네. 그리고는 제 이름이 적힌 종이를 찢어 옆으로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다른 종이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게. 저는 그 종이를 읽고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다. 하나님께서 되물으십니다. 자네 몸무게는 얼마였나? 136kg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했나? 40년 동안 해충 방제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자네가 될 수 있었던 모습이었네. 84kg의 몸으로 330km를 달리고 턱걸이 세계 기록을 깨고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열정을 불어넣고 더 많은 것을 찾아내도록 이끄는 사람. 그렇다면 저는 과연 천국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지옥에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상상이 저를 움직이게 합니다. 저를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잠재력을 엄청나게 낭비하며 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전지전능한 나조차도 펜을 꺼내 내가 이룬 것들을 계속해서 추가로 기록해야만 했다. 저는 그분을 감동시키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여기에 있는 이유입니다. 저는 불가능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겸손의 힘을 보여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윌리엄 크로포드라는 육군 상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67년에 은퇴한 후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공군 사관학교에서 관리인으로 일했습니다. 생도들은 그를 거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가 수줍음이 많았던 탓도 있지만 그들은 장교가 될 엘리트 생도들이었고 크로포드 상사는 그저 관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전쟁 영웅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1943년 9월 제2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의 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에서 미군은 독일군의 기관총 사격에 꼼짝없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때 크로포드가 세 개의 기관총 진지를 발견하고 총알이 빗발치는 포화 속을 기어가 각각의 진지에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그의 용맹함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부대가 안전한 곳으로 전진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혔고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의 영웅담은 군 전체에 퍼졌고 1944년 그는 미국 최고의 무공훈장인 명예훈장을 추서받았습니다. 모두가 그가 죽었다고 생각했기에 그의 아버지가 대신 훈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 그는 해방된 포로 수용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명예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입니다. 수십 년이 흐른 1976년 한 공군 사관생도가 우연히 이 전투에 대한 글을 읽고 자신들의 학교에서 묵묵히 일하는 겸손한 관리인이 바로 그 명예훈장의 주인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생도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쳤을까요? 명예훈장은 군인이 숭배하는 모든 것, 즉 용기와 이타심의 결정체입니다. 그들은 그처럼 되고 싶어 했는데 바로 그 영웅이 매일 자신들의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크로포드 상사는 자존감, 용기, 인격, 그리고 특히 겸손에 대한 살아있는 교훈이었습니다. 그는 명예훈장이 그를 바꾸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함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으며 은퇴 후에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와 운명에 집착합니다. 인생에서 더 높이 올라갈수록 저는 바닥을 청소하는 일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모든 지혜는 바로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상에는 시련이 없습니다. 스테이크 저녁 식사나 5성급 호텔에는 결단력을 시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일단 세상에서 성공하면 계속 배우고 성장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다시 맨 밑바닥으로 자유낙하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훈련된 겸손이라고 부릅니다. 훈련된 겸손은 봉사이자 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만큼 겸손할 때 당신이 배우는 모든 교훈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갈증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무덤에 갈 때까지 성장하는 길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사람들과 저를 구분짓는 것은 열린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벅찬 과제에 직면하면 압도당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턱걸이 세계 기록이 4020개라는 것을 듣고 그 기록을 깨겠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오, 세상에 라며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즉시 펜과 종이를 들고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1분에 5개의 턱걸이를 몇 시간 동안 하면 몇 개를 할 수 있는지, 휴식 시간은 얼마나 필요한지 수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것이 달성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마음을 닫는 순간 그것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싸움에서는 공격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공격해야 합니다. 적은 당신이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 앞에 있는 것이 무엇이든 그 영혼을 꺾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제 앞에 있는 어떤 것의 영혼도 꺾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혼 빼앗기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인간이든 사물이든 제 앞에 있는 모든 것의 영혼을 꺾는 방법을 고안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끊임없이 공격하면 그 어떤 것도 그 끈질긴 존재 앞에 서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네이비실 훈련 중 지옥주는 저에게 정신단련에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훈련생들은 130시간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극한의 고통을 겪습니다. 교관들은 8시간 교대로 근무하며 커피를 마시며 우리를 괴롭힙니다. 저는 그들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분명 우리를 보며 자신들이 지옥주를 겪을 때와 비교하고 있을 거야. 내가 저 녀석보다는 나았지
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저는 제 보트 팀원들을 모아 말했습니다. 우리 팀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훈련이 가장 힘든 수요일, 모두가 로봇처럼 움직이고 있을 때 저는 팀원들을 독려했습니다. 다른 팀들이 고군분투하는 간단한 훈련에서 우리 팀은 보트를 번쩍 들며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 교관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의 영혼을 빼앗아간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봤지? 오늘 밤 저들의 머릿속은 우리가 차지했다. 저들은 오늘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생각할 거야. 도대체 수요일에 저 녀석들은 어떻게 저런 힘이 남아있는 거지? 우리는 싸움을 걸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자 교관들은 더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휴식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에서 에너지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순간의 에너지로 모두의 길을 꺾고 그 모든 에너지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를 꺾었을 때 그는 오, 신이시여, 다음 라운드에 나가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떤 기분이 드나요? 나는 하루 종일이라도 싸울 수 있어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영혼을 빼앗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이 완전히 지치고 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더 많은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의지와 심장,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잠들어 있던 영웅을 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어려운 길을 기꺼이 선택하고 자기 연민의 달콤한 유혹을 거부하며 겸손의 힘으로 끊임없이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그 험난한 여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셨던 바로 그 위대한 존재로 거듭나는 힘을 여러분 내면에서 발견하시기를 간절히